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자 관리는 나름대로 율법과 계명을 준수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마음에 근심하여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히 근심했다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생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후반부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죠. 예수님은 관리에게 영생의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고 너 가서 계명 지켰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지켰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 그 계명 또한 당연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향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의 실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겠죠.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 드러나는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관리에게 계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천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믿음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죠. 그 믿음을 나만 알고 있는 믿음이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믿음으로 확장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뭐 가까이에는 가족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웃 주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친척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만남들이 될 수도 있죠. 그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살렸고 내가 지금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부자 관리는 계명을 어느 정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족하다, 너의 소유된 것을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계명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다,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들에게도, 부자 관리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하나님을 사랑하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까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웃 사랑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면 그런 참 제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보화가 가득 쌓여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양교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큰 숲을 가꾸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홀로 서는 거복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펴 나눌 때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선교해야 될 그런 나라들, 우리가 손을 펴서 그들에게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 때에 긍휼한 마음을 유지하고 나눌 때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백신을 맞는 가운데 있죠. 백신을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복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까? 내 육신,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나눠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것을 다 나누었습니까? 그렇지 하지 않았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관리와 반대되는 인물이 나오죠.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희생하는 제자의 삶은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없이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돌아올 때는 이들이 승리의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삶,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29절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놀라운 복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서 남에게 나눠준다라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과 영생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과 영생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그 영생을 발견했을 때 천국의 보화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보화를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을 따라야겠죠. 주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뜯어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돌아가셔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형에 처형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 일을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이 땅에 권세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의 앞에서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성경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과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에 대한 말씀, 또 이타적인 희생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영생의 길을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영생은 오늘 부자 관리가 자신의 재물을 손에 움켜쥐어서 그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영생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든 간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보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